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저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이것이 사용되는 모든 용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오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들어진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헌물로 또 아버지 헌신으로 수고와 예성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진 것들이 있사오니 받으시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되이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하며 사랑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프 쿡 님이 오셨는데요. Can you speak Korean language here about that? 감사합니다. Welcome. The name of Jesus Christ. Welcome. 하나님께서 제게 영어 능력을 더 주셔가지고 설교도 영어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세벨이 토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NIV 영어 성경을 같이 나누는데 영어로 좀 진행을 해봤어요. 좀 제가 부족한 것은 이제 요한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해가지고 점차 좀 이렇게 미국 교회답게, 미국에 있는 교회답게 발전을 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어제죠. 토요일 청년 성경 묵상 이후에 우리 이재인 집사님과 그 가정에서 식사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집사님과 함께 마음껏 섬기시고 뜻하지 않게 어제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 4명이 이제 또 왔었어요. 그 인도 애들인데 모두 다 이제 PhD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교회를 와달라 했는데 그때는 이해했는데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한으로 이렇게 밥을 제공했으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또 그들의 마음에 또 감동을 주고 교회를 찾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실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최소영 권사님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의 그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이적 관련해서 침례식이 강조드린 대로 다음 주 주일날 있습니다. 그쪽 교회 그 예배 시작은 10시 45분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아래에 있는 네이션 에버뉴에 있는 이 교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게 발코니겠다고 했죠. 거기서 저희들 모여가지고 안내에 따라서 입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에 10시에 그 글렌 목사님과 함께 이 침례식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글렌 목사님이 6시 반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침례와 관련된 말씀과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있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 예배는 5시 반입니다. 그리고 6시 반이 끝나면 이어서 우리 글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다 합니다. 중교대 신방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친교회는 여성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활동 3일간 활동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0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보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60점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서 보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구원하는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광고했던 대로 다음 주 주일날은 그 웨스턴 사이드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제가 침례식이 있습니다. 저는 1982년에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 1학년 때 진중교회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무려 4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제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을 때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듯 해가지고 교회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갔다가 이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죠. 생도 4학년 때 모름지기, 지식인은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신약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임관하고 중2 때에 열심히 쓰신 4년 선배님께서 이희승이라는 선배님이신데 차를 사가지고 성남에서 수원까지, 제가 있는 수원까지 수요일마다 오셔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소속이 내비게이터 성경이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네가 한번 와달랐으면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열심 때문에, 열성 때문에 아직 못해 4년 선배님이니까 제가 성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 눈가에 촉촉히 눈물이 흐르면서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제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버스 안에서 눈물을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왕성한 혈기의 젊은 나이 26살 때 저는 이제 군인이지만 술, 담배를 다 끊겼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례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려서 2013년부터 덕석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2016년에 백석 장로교단 경기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기에 이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 교단 또 노예 여러 어르신 목사님들의 지도 또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안내해주는 교회에 가서 열애 동안 부목사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교단을 옮기는 이 침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때 제 마음속에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사역지를 주셨던 내 노회와 또 그 교단에 대해서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안드레는 기신 신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고 나중에 밑에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이 그렇죠? 침례를 베풀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죠.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쫓아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걸으심을 보고 말하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결단을 이렇게 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안드레는요, 그 우리가 성격 테스트한 그 MBTI 이렇게 볼 때에 그렇죠?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의 활동이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몇 군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몇 군데 아주 적은 이야기들도 이렇게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뭐 베드로처럼 그죠? 말고의 길을 잡는다든지 주님의 백사를 아니겠습니까? 붙잡고 항변했던 그런 모습들은 없어요. 그리고 후대의 기독교 전쟁에 따르면 그가 어떤 뭐 위대한 이적을 행했다는 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가 아닌 집사였던 그죠? 스데반만에 하더라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면서 순교했던 것에 비하면 안드레의 이야기는 굉장히 미미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제가 볼 때는 한 70, 80%는 다 안드레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냥 미미하게 보이지 않지만 자기 일에 충실했던 그런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게 있었는데요. 그 내향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진리를 찾고 따르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안드레가 어떻게 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위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을 묶어줄 수도 없이 높은 분이란다. 그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분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또 침례 요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안드레가 달려가서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이 침례 요한을 따랐으면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까지 다른 제자가 대동하지 않았지만 이 두 제자는 데려갔었어요. 안드레를 데려갔던 거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를 흥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는 쇠하는 것이었어요. 그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의 시대를 끝내는 그 침례 요한 곁에 이 안드레가 주저없이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의 충실한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안드레는 비록 그 성격적으로는 좀 주저하고 외향적인,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명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별로 말이 없고 그래서 우리 희영이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같은 스타일, 금명이는 좀 안드레 같은 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예순 집사님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아무튼 이 침례 요한은 그 자기를 버리고 떠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 떠나는 그 안드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다 좋아할 때는 언제고. 그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침례 요한은 기뻐했을 것 같아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참 진리를 찾아 떠나는 제자를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 가르쳤다. 내가 잘 가르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중학교 선생 만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중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쳤는데 이제 다 배웠으면은 다음 단계 고등학교 가서 다른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영어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선생님이 좋으니까 여기 주저앉아서 그냥 중학교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침례 요한 자기가 그렇게 총애했던 두 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야기 한마디 고려는 자기를 기록하고 떠나는 그 두 제자에게 서운함보다는 축복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늘 말했듯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이시죠. 이 안드레는 비록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만은 전도에는 열심히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40절에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요한에게서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의 장면과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닐다가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불렀다면 요한복음에서 요한 기자가 이 안드레가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진리인데 사실인데 아마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요한복음이 먼저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서 다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제 형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7살 터울인데 군에 갔다 오더니만 저보고 너 왜 반말하니? 존대를 써라. 저는 한 3개월을 말을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말을 그저 형님 이렇게 안 불러. 굉장히 서운했는데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차 타고 가더라도 생각나면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휴대전화 통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박스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예수 믿으시라. 결국 두 분은 교회 가시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저희 형님은 제가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형님은 전도가. 근데 안드레는 그저 힘을 데리고 예수께 끌고 갑니다.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도하기가 버거운 관계에 있어서 형제이기 때문에 또 자매이기 때문에 누나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손을 잡고 교회로 데려가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안드레는 전도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이제 형제를 넘어서 뒤에 보면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로마인들이죠.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먼저 말을 했어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명절에 6월절이겠죠. 예배하러 왔는데 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우리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주저없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오라 해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로마인 헬라인은 없습니다만은 히스패닉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얼마나 예수께로 데리고 가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찾으신 제프 쿡은 제 발로 예수님을 만나고 You come here by your will, not somebody invite you here. It's great things, I guess. I have a friend. She is Korean. Oh. My plan is to bring her here. Where is she right now? She needs Jesus in her life. Someday later you bring her here, please. 아무튼 이 외국 분이 이렇게 여자 친구분 때문에 이렇게 오신지도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우리는 감사. 안드레 역시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했던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일까요? 500여 기적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500이어를 예수님께 안내를 합니다. 아이를 데려가서 그렇게 까지는 않을까? 이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아까 헬라인들처럼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계산에 빠진 빌립은 딱 이를 세워가지고 나누기를 딱 하더니만 이야기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많은 인원들입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 젊은 장정의 품삯이 하루 일할 때 8시간 일을 할 때의 품삯, 오늘날 이제 14불이 1시간 일당이라면은 그렇죠? 곱하기 8을 하면은 얼마일까요? 483 계산하시면 80불 정도. 두 되지 않습니까? 112. 아무튼 100불 남짓한 100 곱하기 여기 200데나리온이니까 200 곱하면은 한 2만 불 정도 됩니다. 아무튼 그 액수로 빵을 싸가지고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고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방안, 그죠? 다른 옵션으로 제시한 것이 이 안드레입니다. 주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죠? 주님이라면은 이 500을 가지고 뭔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거죠. 그리고는 의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도 주님 앞에 그죠?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안드레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것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근데 정말 지금 제 앞에 닥친 이 11명의 청년들에게 밥을 제가 낼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반신반의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작은 것 500여를 드리면서 주여, 주의 믿음은 적고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어찌할 바도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5,000명 그대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긴 기적을 목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정말 사이였지만은 그래도 한번 신앙으로 도전할 수 있는, 챌린지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질문 하나로 예루살렘 성전 멸망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답변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 성전을 보고 그 당시에 높은 빌딩이 없죠. 그런데 그 성전이 얼마나 그들 눈에는 휘황차게 보이겠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서 견고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에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난산에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제자들이 물었습니다만 그 속에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영적인 궁금증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말씀의 근거를 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종말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이 성경 가운데 또 주님의 그 성천 하시는 일과 또 성천 후에 어느 다락방에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만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드레가 성경에서 보이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안드레도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순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열흘 동안 그렇죠? 힘써 기도했다. 그곳에 안드레와 함께 있었음을 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안드레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는 진리를 찾는 데 주저하지 않는 자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 드림으로 기적을 이끌어냈던 자요. 예수님의 귀중한 종말의 징조를 이끌어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분명히 그도 성령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났습니다. 이제 이 이후의 장면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 전성, 기독교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글로서 말로서 기록한 것에서 우리가 그의 행적들을 추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안드레는 이제 보시다시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칭해 주십니다. 제자의 삶에서 이제 사도로 분류를 받는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아쉽게도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갔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두 번째 사도로 주님께서 시인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생에 따르면은 그는 현재 그 우크라이나 남부 러시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튀르키예는 터키입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를 스키티아 사도, 또 그리스도인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흑해 열한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비잔티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죠. 그것이 교회, 또 교회들의 연합 이런 것들을 세웠다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동방정교회에서 그렇죠? 콘스탄티노를 노프를 해서 교회의 초대 사도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성들은 안드레의 선교적 열정과 헌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영웅으로 이렇게 기림받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병자들을 이렇게 낫게 했다는 그런 전성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모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한 곳은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파트라사는 지역에서 순교를 했고, 특별히 그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보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자원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못 박혔던 저 십자가가 아니라 더 힘든 X자형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달라. 그렇게 해서 순교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오늘날 세인트 앤드루의 크로스라고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헌신적인 사도 안드레는 순교 후에 어떤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았을까? 또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미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해가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안장되게 했습니다. 그를 기념해서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세인트 앤드루의 데이라고 지정하고 나라의 경축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를 기념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행적, 그의 헌신들을 기념하는 이 스코틀랜드 나라에 그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인트 앤드루의 십자가는 스코틀랜드의 국가의 문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펄럭이고 있습니다. 저 국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세인트 앤드류를 우리가 기념하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제 친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저희 교단을 떠나서 교단을 옮기는 이 문제에 성경은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 친애를 대해야 되는데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입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사 우리가 이러하지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지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해서 내가 침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To fulfill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제가 다시 침례를 받는 것이 어쩌면은 이 데이토나 할인 침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쩌면은 제가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나면 주 안에 있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불러주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이방인의 피가 있는 데를 갖다가 왜 데리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모든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침례는 아닙니다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또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침례를 받는데 이 두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 기꺼이 침례에 응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 안드레가 어떤 신앙과 결단을 가지고 어떤 열성을 가지고 성도와 전도에 힘쓰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그가 비록 서서 침례 요한을 덩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으나 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며 더 큰 지역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데 귀한 사도의직을 감당하기 위한 줄 배웠습니다. 주여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성격이 비록 겸손하고 온유하며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여 주의 말씀 진리에는 열성적이며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국인이나 또 외국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안드레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단을 바꾸는 데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여지며 그 수가 늘어나는 기적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도주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니 교통하시니 안드레와 같이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진리를 따르는 이 모든 데이터나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